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바른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른 복음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해야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정말 많은 그런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내가 우리 애랑 같이 상생TV 그 증상교를 봤어요. 저녁 수행. 충격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암기를 해갖고 그거를 주문하듯이 그거 뭐 불교 득경하듯이 그걸 하는데, 와, 정말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여야지 어마어마한 내용을 눈 감고 그걸 다 하는 거야. 그 줄 맞춰 앉아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게 진리인 양 갈 거 아니에요. 그 옳은 거니까 갔잖아. 근데 그 노력과 그 수행이 얼마나 빡신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올바른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말이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틀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말 오늘날에 교회를 가면 정말 바른 복음을 알 수 있을까? 교회에 가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혹은 회의, 그러한 답답함, 영적 갈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바른 복음에 대한 갈망이 더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항상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으로 이 바른 복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 두 양단의 흐름의 전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복음이 막히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여 바른 복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른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른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 이것이 바른 복음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역한 이 인간을, 그래서 이 인간이 거역해서 죄와 사망에 빠졌는데, 이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바른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바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또 18장 몇 절이었죠? 5절, 뭐 또
3장 23절 등 신약 성경 사도행전만 해도 무려 5군데, 6군데 이르게 나오는 내용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전했던 그 복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 예수님이 또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들어야 할 21세기에 우리 세계 모든 교회의 올바른 성도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메시지는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다, 혹은 율법이다, 이런 걸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또 구약 성경을 단순히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의 내러티브로만, 위인전으로만 봐서도 안 돼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복음의 원형이었다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그 원형,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야 하고 또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했던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3절 한번 보시세요. 늘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또 8장에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했고요. 또 9장에서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자, 그리스도, 도대체 구원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잘 새겨들어야 될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구원의 복음이 사도행전에 있었고 또 사도들은 구약에서부터 그 복음을 가지고 왔고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온 복음의 내용은 시대를 통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형은 구약의
문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이 복음의 회복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구약에서 설명되어져야 돼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구원론, 또 성령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이 해결점, 이것은 이 서구 유럽에서부터 나온 신학 또 교리의 논쟁 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복음에서부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언한 구원자를 의미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의 예언의 원형은 어디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메시아인가? 이것은 이 요절 안에 들어있는 이 유대 문화 사상에 근거한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유대 문화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고 인간의 몸을 가져야 하고 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이어야 하고 또한 인간이시되 죄 없는 몸이시되 그가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죽음으로서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단순히 죽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인간의 몸이면서 또한 그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속죄 양으로 속죄 제물로 죽으셔야 하지만 그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자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네. 여러분, 재미난 거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메시아 단 한 분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만은 재미난 거는 골로새서 1장에 가면은 온 세상의 창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비유풀이를 알고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또 유월절도 또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 아멘. 이것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비유로 이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자기들의 교리 교파를 또 교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구원은 바로 메시아에게서부터 온다 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란 메시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실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좀 낯설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 될 거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좀 낯섭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유대 역사를 배경으로 해요.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불교는 인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배척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한국 토속 종교를 믿어라.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럼 무당하면 되죠, 무당. 그럼 무당도 뭐 우리나라 겁니까, 다? 그거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전 보는 책 그걸 가지고도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의 유태인, 아니 지금의 유태인들과 전 세계 이방의 차이가 여기서 또 갈리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간단했어요. 성경을 통틀어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됐어요.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고요. 사도들의 복음, 초대교회는 열정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없이 증언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왜냐? 구약에 있는 지금의 유태인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래전서부터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 보낼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의
그 기독교의 원료인 유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간단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이며 언제 올 것인가에 관련돼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였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는,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지, 또한 이사야서 53장에는 오셔서 어떻게 희생당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실지에 대한 내용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증명되었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어떤 모습일지, 또한 누구일지에 관해서 그렇게 연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로드 왕에게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으니까 불러다가 서기관들 불러다가 물어봐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랬더니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긴 태어난다. 메시아가 오긴 오신다. 언제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신 분, 약속해서 오신 분이 누구고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충분한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태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는 메시아가 없어요. 어저께 어떤 영화를 보니까 도시 이름이 메시아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동방박사들이 왔을 정도니까 고대 세계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로부터 많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태인들에 의해서도 알려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세계 속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재미난 거는, 재미난 요절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재미난 말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이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라는 말을 해요. 이 여자는 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남편 5이나 둔 방탕한 창녀와 같은 여자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여자예요. 1차적 내러티브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내막이 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구원은 유태인에게서 온다. 유태인 한 남자가 오는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다라는 내용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이 온 세계로부터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 유대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서 온 세계가 바로 그 유대에서부터 나온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이런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이러한 구약적인 신앙,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대한 신앙의 내용,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낯설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 내용 속에 함축된 그 내용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더 많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신앙을 연구하고 지켜온 민족이에요. 이제는 바울이 증언하기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원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이미 그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 죄의 대속의 문제,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문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많은 내용이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만으로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또 이것은 좋게 말하면 부족한 거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 얻는 복음이 지금과 같은 내용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걸 얘기해야 돼요. 지금과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지은 이 범죄 때문에 이 창세기 내용을 또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 문제에서부터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담 때문에 죄인이냐는 거고, 나는 잘못 없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대망 사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복을 받는 것에 집중한 그러한 샤머니즘적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나 구속이나 대속이나 구원자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초적인 원래의 성경적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예를 들어 길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라고 묻더냐고요.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와, 어디에 왔어라고 해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란 말이요? 라고 덤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없어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예수 믿고 형통하는 걸로,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걸로, 끝없이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 하나의 성취의 도구로서의 기독교, 그래서 나의 문제를 성취해주는 대단히 효력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우린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내용의 복음에 익숙하거나 그것을 더 편애하고 그것을 더 올바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갈망하기보다는 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내 욕구 욕망의 성취, 남보다 더 나은, 남보다 더 높은, 남보다 더 풍요로움, 내가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성취,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력 있는 도구,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교회 기도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을 지금도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병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 우린 기독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제가 있어요. 이방인으로서의 과제가 있어요. 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틀이 바른 복음을 회복해가는 그런 사명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런 숙제를 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바꾸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약의 복음으로, 유대의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방인보다 더 나은 유익이 무엇이뇨? 로마서 3장 1,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어떡하라고? 너희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왕적 국가로 통치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음은 구약 성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아니라 나음. 그러니까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그 복음을 먼저 받았지 그들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눠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들고 있지만 바울의 얘기를 날마다 봐요. 바울의 얘기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날마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교회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가 더욱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에 9번이죠. 9번. 이제 지금 9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약적 복음을 좀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의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맡은 원형, 복음의 원형을 가진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구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지금 이렇게 한국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변형된 이단들이 더더욱이나, 여러분, 위험한 건 항상 어느 곳에서나 위험한 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이 내부의 적, 교회 내부의 적은 바로 율법주의. 여러분, 버젓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율법주의, 구원이 취소된다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약 성경을 열어서 구구절절 다 지켜야 한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교회 내부의 적과의 기나긴 싸움, 판가름 만날 만한 정말 지치는 싸움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이것의 근원은 우리 땅 위에서, 우리 한국 땅의 정서와 한국 땅 국민들을 위한 기독교의 왜곡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한국형. 그래서 기독교의 모양들이 조금씩 변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앉으면 저주를 받는다. 나 거기 가야겠네.
저주받는다 하니까. 또 내가 뭐 비유풀이를 알아야 또 내가 앵벌이를 해야 구원받는다. 일단 이게 이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판칠 수 있는 이러한 마당은 샤머니즘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피해서, 아니면 이 모든 이 정말 잘못된 가라지들 속에서 정말 영혼 구원의 복음을 찾기 위한 그것은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복음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찾아가야 돼.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동일한 의미로 요한 1, 2, 3서에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들, 이러한 복음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이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위한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오셔서, 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속죄해주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구원해 주실 뿐더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서 저 영원한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생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여자의 후손이세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상 또 여자의 후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왕.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번인데요. 넘어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뜻은 아주 중요해요. 그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에는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분이었어요. 왕. 한 나라의 왕 말이에요. 왕.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왕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식한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 인류의 역사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충돌이었다. 세계 교회 역사는 바른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다른 복음의 전쟁이었고, 다른 복음의 역사 속에 바른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몸부림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교재,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나가겠지만 거기에 있는 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갱신하시는가?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부패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는 건 항상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패한 교회,
부패했다는 건 쓰레기로 덮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의 문이. 이 구원의 문이 쓰레기로 덮여있던 이런 교회 부패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하나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종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어떤 종이냐? 진리와 사랑을 가진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진리의 회복이에요.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는, 또 진리의 말씀을 부음받는 종들이 있고, 그 종들에 의해서 가리워진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갱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건데, 유대 역사가 바로 그랬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악한 다른 복음의 전략들이 창세기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특별히 그들의 종교를 어떻게 만들었냐? 율법주의라는 건 간단해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양을 어떻게 바치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메시아가 없는 종교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메시아를 왜곡시켜요. 이게 뭐냐?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유태민족을만을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자국중심, 이 민족주의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도 자기들만의 독선적인 신앙을 가져요. 유대교.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이 무슨 뜻이냐? 오긴 오는데, 왕이 오긴 오는데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 자기네 나라를 잘 살게 해줄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 사상의 변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데 실패해요. 그 유대 민족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가 노렸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는, 오실 메시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오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도저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없도록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모두 박살내놓은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의 결과는 시대마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해요. 배척하게. 예수님을 못 알아먹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원래 하고 싶은 뜻을 이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한국에 너무너무 잘 살아요.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나 더 부자가 될 수 있나 할 정도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나 싶을 만큼 풍요로움을 누려요.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 설교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 방법을 강구하고 설명하고 강설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요. 이것이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1세기 때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되면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용도는 하나의 복받는 수단, 그런 걸로 전락하는 거예요. 어저께 국민일보의 일면이, 그 미션 라이프의 그 내용이 뭐냐? 점치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점집에 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교인들이 점을 많이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가. 바로 왜곡된 진리, 왜곡된 복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21세기 때에도 그들은 배고픔, 민족 중심의 메시아를 기다려서 변질된 메시아, 다른 복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귀를 막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의 영이라 그래요. 그것들이 진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속에 들어가실 수 없도록, 당대 사람들이 도저히 빛 없으신, 볼품 없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낙이 타신 예수님은 도저히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려요.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려나실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환영받는 복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 개개인들의 중심된 그 개개인의 성공 담화를 위한 이야기들로 다 바꿔놓은 그 변질된 이야기를 너무 환영할 수밖에 없도록, 그 환영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밀려나실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한 교회, 예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대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평화로울 수 있고 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인본주의 기독교, 이것이 다른 복음이 꿈꾸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 사탄이가 원하는 게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기독교의 변질. 여러분, 다른 복음의 회복을 외치는 이유 중에 바로 이것 때문에도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쓰레기 더미로 덮여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전자장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효력,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이 전혀 없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픈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만 잘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아파하자는 거예요. 아파하자는. 이단 사이비들을 변증하며 수많은 이단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어쨌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회복을 갈망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대를 돌파할 수가 있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은 비록 손가락을 받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시대마다 진정한 복음은 항상 가리워졌었고 배척받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창세기 이후로 모든 시대마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광야에서 정말 가나안으로 넘어온 사람, 우린 잘 알아요. 몇 명인지.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모두 몇 명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12명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나은 제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 구약시대부터 또 주의 종들이 걸어간 길 보세요. 여러분, 환영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 시대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은 땅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였고 영생을 말하고 있었고 영원 구원을 말하고 있었어요. 풍요로움을 떠나 땅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모세도 아브라함도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육신의 가나안 땅의 약속인 줄 알고 갔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들은 텐트 치고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도록 이 땅에 부요한, 어떻게 더 나은, 더 높은, 더 풍요로움을 꿈꿀까를 생각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보시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은 돈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라는 말들이 저 병신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낯선 혹은 촌스러운 이야기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라는 말들이 과연 현실의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 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내가 돈 버는데도 바빠, 내 자식 키우는데도 바빠, 정말 그러한 성도들, 일반인들 말고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21세기 지금 현 시대, 이 시대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영혼을 적셔줄 만한 단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갈망이 돼야 돼. 갈증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이 더 커져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취와 재산을 축적하는 것과 평화로움을 담보하는 일들에 모든 전심전력을 다 쓰는 것, 이것들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가 가는 길과 틀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쩌면 현 시대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는 이 귀한 시간에 나에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네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와주었는데 나에게 필요한 얘기 해줘야지. 맨날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온 인류 땅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유일하게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정말 꼿꼿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답니까? 교회에서까지 그것을 포기한다면, 교회에서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다면,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있는 수많은 곳에서조차 이 복음을 촌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소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절망입니다. 교회의 부패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바른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그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만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나를 영적으로 연합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연합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놀라운 구속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구세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길 때 그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동일하게 살아난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에게 속하여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주님이 보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뭐예요? 나 안 박혔잖아요. 뭐 십자가 안 올라갔잖아요. 난 죽은 적 없다고요. 그런데 죽은 걸로 여겨주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행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속에 나도 그 속에 예수님 속에 있었던 걸로 여겨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님한테 와서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대단히 믿어준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의 마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주실 뿐더러 또 믿음의 고백, 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죽고 부활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도장까지 찍어버려요. 특혜. 이걸 뭐라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값을 치지 않고 내가 피 흘리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는데 거저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와 같이 영적 연합인데 내가 영적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결핍되고 왜곡되어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 신앙이래, 말만 하면 신앙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는 걸 영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에이멘. 아멘.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7절, 8절 시작.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종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 영적으로 연합한 자예요. 아멘. 이 가치 기준, 이 말씀의 진리를 배제하고 서구 유럽의 교리가 세워놓은 기독교 기준은 부셔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 뭐 이런 기준들. 그래서 이신칭이 부셔야 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해요. 또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보고 설교를 마치려 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싼 구원론, 인본주의,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진실,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 복음은 그렇고, 그래서 나는 살아났다.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한편으로는 예수가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통치자 아래 우리는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이런 킹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인 예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교리를 동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의를 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끝났고 이제 나는 의인,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복받은 자 이래서 나 혼자 나의 꿈을 이루며 또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연합이나 소속이나 연결 아무 관계성이 없는 그저 단지 지식의
동의에 불과한 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통치 아래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유태인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받은 성령을 통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산다고 하는 개념을 뭘로 하냐면,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예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하도록,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걸 이해하게 된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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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어쩌면 이 내용은 뒤에 또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먼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 신앙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중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계속 핍박을 받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당신들의 구세주, 당신들의 스승, 자기들의 주인 퀴리오스가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여러분,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실, 과거에 있었던 분이시고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이제 그분 때문에 난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나는 개인, 내가 왕이 돼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 속에 들어간 자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퀴리오스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 통치 아래 가고 있는 현재,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구원받고 취소된다라는 것과, 또 예수 믿고 막 산다라는 개념, 예수 믿고 그냥 말만 한다, 뭐 이런 편협한 모든 잘못된 공격들, 그런 것들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 회복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고 취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아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얘기했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는데 죽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고, 왜? 우리로서는 드릴 가치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공로를 보탤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불완전하고 흙이고 연약하고 피조물이고 죄인됨을 알아요. 우리로서는 의와 거룩이 창출될 수 없고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 흙임을, 먼지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포기하고 버리거나 이러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로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가 창조주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완전함을 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취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 너무나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회복됨으로 온전한 신앙 생활도 회복될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의 왕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멘.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이 누군데? 현재 살아계신 퀴리오스, 아멘. 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분의 삶의 통치에 인도하심에 내가 오늘도 계속해서 현재 임재하시는 그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모두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회복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되므로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편으로 이 한 편의 영상으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다 그냥 공개하는 것 같아요. 1장 4절에 보면, 그냥 중간에 보면,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분이신 통치자,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 이 한국의 신앙은 통치자가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샤머니즘으로 성도 개개인의 삶의 복락을 해결해 줄 만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그들의 영혼과 삶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길흉화복을 오늘 점쟁이에 가진 것처럼 효력이 있는 어떤 말씀이나 한 구절의 말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게 길흉화복이 올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복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주님을 찾아 들어가야 해요. 아멘. 나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 외 우리의 모든 잘됨, 모든 복, 모든 성공,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는 그 성도들이라면 절대 점집 안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일 무엇을 할까에 대한 걱정, 염려로 점집에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라면 나의 문제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저분 겁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 누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돈 벌어와.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너 어떻게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아이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는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할이고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길흉화복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가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될 것이고 그 사명의 결과물로 이 시대가 생명의 풍요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